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으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광야의 유혹을 받으시고 이제 갈릴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들 가운데 12를 뽑아서 그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가서 너희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여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에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의 말씀을 하늘나라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공생애 중에 하늘나라의 그 신비를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나아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또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과도 흡사합니다.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선물로 받은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그 신앙으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죠. 그렇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더라도 바로 신앙의 여정은 또 다른 차원의 여정이 나에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자신의 이력서에 종교란에 무슨 천주교 글안에다가 체크하고 당신 성당 다니냐고 하면 또 집 앞에다가 교우의 집이라고 그 붙여놓고 그것이 신앙인의 그 이정표가 아니라 신앙인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신비를 잘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 지상에서 자신이 잘 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한 단편적으로만 신앙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 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어떤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아갈 방향도 모르고 열심히 뛰면은 그것은 헛고생하는 것이죠. 필리피스의 그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처럼 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목표가 분명히 내가 지금 그 레이스를 하고 있고 그곳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나아가기 위한 그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바로 그 말씀,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구약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매일 무엇을 주셔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죠.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러나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 안식일, 안식일 때는 그게 그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지만 보통 때는 어떻겠습니까? 한번 주어진 그날에 안 먹으면은 그거는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내린 그 만나로 그들은 배를 채우고 연명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썩어 없어질 육적인 음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요. 이 생명의 만나,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하루의 시작을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33대 육적인 음식도 먹어야지 육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바로 그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이 하늘나라의 그 신비, 이 신비는 내가 아무리 이것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그는 이 좋은 땅에 비유된 그 사람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랬어요. 깨닫는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또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기도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성삼위 중에 성령께 기도하죠. 성령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시오. 제 길을 열어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주체는 내가 이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려면은 뜨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파타, 열려라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은 이 문자로 적혀있는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와닿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적인 여러 음식을 먹을 때 이거 맛있다 그러지만 이게 먹고 나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영양분을 내 육적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은 우리가 모르죠. 몸에서 그냥 소화해내고 어떤 배설해내는 어떤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음식을 먹을 때는 소화하고 또 필요한 것을 몸에 영양분을 축적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을 배설하는 이 과정과 같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문자의 어떤 한계 속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주석하고 그것을 이렇게 자꾸 지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정작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본질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씨 뿌리는 이 사람의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수없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실래요? 혹자는 이렇게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길가, 뭐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그 네 부류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상태는 좋은 땅인 것 같아. 나는 요즘 보면 길가에 떨어진 것 같아. 내가 돌밭인 것 같아. 그것이 그 신비를 깨달은 것 같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은 그대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 땅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는 이 땅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씨 뿌리는 이가 또 경작해서 열매를 맺게끔 또 가꾸는 그가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나는 요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행하려니까 나는 좋은 땅이야. 나는 아무리 말씀을 읽으려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참 그 말씀을 실행하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좋은 땅, 내가 뭐 가시덤불 돌밭, 그것을 내가 분별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실 때 좋은 땅이 아니라 너는 길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네 부류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본인들은 자신의 영혼의 밭이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좋은 땅이니까 이곳까지 와서 미사 봉헌하고 피정하시는 거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은 내가 나를 보고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 주님, 저는 좋은 땅이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보고 그냥 간직하는 거기까지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그 말씀을 자라게 하고 또 열매 맺게 하는 주체는 그 말씀을 뿌리시니, 더 나아가서 그 씨앗을 창조한 이가 또 씨 뿌리는 이를 통해서 그 땅을 경작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거두는 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은 우리가 루카복음 8장 15절의 그 말씀처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그러니까 먼저 하느님 말씀에 대한 목마른 사슴이 그 물가를 나아가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을 먹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여기서 뭡니까?
씨를 뿌리고 간직을 했는데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이 상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부류의 상태, 이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 좋은 땅이다, 내가 길가다, 그렇게 단정 내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영혼들은,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그 씨를 뿌리고 또 한 해는 또 수확을 했다가 또 한 해는 또 묵혀두고 그냥 쉬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땅이 다시금 지력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처럼 이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또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가시덤불처럼 말씀에 숨이 막혀서 열매가 맺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다 보면은 거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의 상태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땅은 결국 어떤 땅을 말하겠어요?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나는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조차도 뭡니까? 내려놔야죠. 내가 무슨 좋은 땅이 될 자질이라도 있어요? 좋은 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씨 뿌리니 그 씨를 경작하는 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좋은 땅이 되려면은 그 경작하는 사람의 그 움직임대로 하는 그때에 그냥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해는 그냥 쉬게끔 하면은 쉬는 대로 뭐예요? 그냥 쉬면 돼. 그리고 비료를 주면은 그냥 비료 주면은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더 비옥하게 되겠죠. 그 땅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 요즘 내가 세상 걱정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가시덤불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의탁해야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대로 네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 경작하느니 그 열매 맺게끔 그를 가꾸는 그 농부의 손에 온전히 협력하는 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뭡니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운용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그 나라, 더불어서 바오로 사도께서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그 정의와 평화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무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면서 내가 지금 세상의 걱정에 유혹에 빠져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나의 방패요 요새요, 나의 요새라는 것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몸속 그런 유혹과 가시덤불을 없애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간발의 찬 것 같아도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매번 그 가시덤불 돌밭에 휩쓸리고 허우적거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지만 도와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몸소 하시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래요.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주님 주님 하면서
자기가 주인 행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하늘나라의 이 비유의 말씀 듣고 주님 저에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몇 개 해주십시오. 이 땅이 그런 그 기도를 하는 거는 조금 속된 표현, 시금방스러운 표현이에요. 땅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편 1편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제때에 열매를 맺고 만사가 잘 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좋은 조건이죠. 왜? 그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가에 있어야죠. 그러나 그 물가에 그냥 다 심겨졌다고 해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죠. 그 땅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어디에 닿아야 돼요? 물가에 닿아야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땅 밑에 그 뿌리가 하느님께 닿아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토대인 것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과연 나는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께 닿아 있는지,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이, 자양분이 줄기를 타고 가지를 통해서 제때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열매를 자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박해의 그 말씀을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하늘나라의 그 운용의 원리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세상은 뭡니까? 자기가 열심한 만큼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러한 원리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그 원리를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늘나라의 신비는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맺는 그 섭리 가운데 좋은 땅의 그 영혼의 소지자들은 뭐예요? 시작도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주님께서 경작하시고 가꾸시고 주님이 때가 되시면 열매 맺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희망하며 사랑 가운데 머무는 영혼들이 결국 뭐겠습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속에서 또 여러 가지 원의들이 떠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만나의 그 말씀을 나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뿌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지, 더불어서 이 내가 신경 써야 될 이 세상의 유혹거리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과의 그 관계에 우선적인 내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그날까지 충실한 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